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7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우리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 보이며 사셨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해주셨는데 교회의 사명이 제가 지난주에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 보이라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잘 나타내 보이고 확연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 구체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는 일의 가장 첫 번째 일이고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벗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오예배를 나오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속에는 일종의 어떠한 요식행위처럼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래서 그냥 지루해도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조회를 쓰잖아요. 월요일마다.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의례적이고 습관적으로 한다. 또는 심지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내가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니까 그냥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그냥 1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으로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루하고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보는 일, 그게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냐면 이 예배는 새 존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한 개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정말 대단해, 잘났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그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일이 뭐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뭐를 통해서? 그걸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 세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요식행위처럼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리만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핍박이 없잖아요. 오늘날 맞죠? 예배드린다고 막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의례껏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좀 다른 면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좀 중복이 되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랑 용성이랑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본문으로 하겠다고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 먼저 찬양 곡목이 짜지고 저는 준비를 하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다, 이 곡목이 정해진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별로 높임을 받거나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개처럼 여겼던, 천대받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처럼 취급받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수준으로 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 속에 샘물이 솟아나서 다시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물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주신다는 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먹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주님께 말해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남편을 내게 데리고 와라.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쭉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물 얘기를 하다 마시고 남편 이야기를 할까? 이상해 여기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는데 다 죽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살아왔던 모든 일생을 송두리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건에, 그 일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유대 남자가 아니라 분명히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깊은 궁금증,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이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어디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이 여인이 물어본 건 뭐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심이라는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의 예배는 가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진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종교를 섬긴다 했을 때 그 드리는 종교적 행위, 예배적 행위를 아주 깊게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종교적인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을까, 뭐 살까, 어디 갈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종교적인 질문이 있다.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없고 내 주먹을 믿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종교적 씨앗이, 종교적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어떤 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한 것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면서 살까에 질문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아무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예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하면 예배 드리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소원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고 그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를 관심 갖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내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내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한 것인가? 심지어는 내 스케줄을 보고 그냥 내가 시간이 날 때는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안 드려도 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먹고 사는 일에 살고 이제 좀 나아져야 그때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들의 예배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도 그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도 그 예배는 거짓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그들의 삶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락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배와 삶이 분리됐다고 그들은 생각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이따 결론에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건 가짜 예배가 아니라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죠. 아, 그래, 그러면 주일날 굳이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저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진짜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TV로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도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편하니까 뭐 안 와도 되고 편리하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사명과 관련이 돼서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의 사명은 뭐라 그랬죠? 네,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는 거를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구나 알게 되는데 그냥 집에서 조용히 TV만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드러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예배하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지키며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정하셨고 그 날을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구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모여진 곳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찾고 계신데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고 모일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찾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인 것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지루해도 그래도 이게 내 사명이니 감당하는 게 사명인 것이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 안 됩니다. 예배 본다 이런 말 하는데 예배를 본다는 건 뭐예요? 구경꾼이란 얘기예요.
오늘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잘하고, 기도자가 오늘은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구경꾼이 돼서 평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구경꾼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만 구경꾼이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나 찬양을 하는 자나 말씀은 전하는 자조차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섬겨서 드리고 있을 뿐이지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들으니까 저는 예배자가 아닌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들이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그러나 결론이 길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뭐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시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 비싼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찬양단이 토요일마다 저녁에 와서 왜 연습하세요? 연습 잘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렇고 오전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준비하고 오시는 거죠. 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하는 제가 오늘은 설교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대충 준비하고 그냥 성경책 딱 펴놓고 직통 계시로 받아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어떤 본문을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해야 좋을까 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서 가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꼭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와 공예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주일 성수가 옛날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애쓰셨어요. 심지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맞죠? 너무 율법적으로 가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 너무 흐려지고 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배가 너무 흔해지고 쉽게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가 되고 낫대가 되지만 옛날에 보면 국가고시가 일요일 날이 있으면 국가고시 보러 갔습니까?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맞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네. 토익 시험이 주일날만 있어요. 근데 그날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토익 시험을 못 봐요. 그러면 대기업에 못 갈까요? 갑니다.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결혼식장도 웬만하면 주일날은 안 갔고 주일날 결혼식장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광고도 안 했습니다. 여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면 막 이상한 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주일을 잘 지켜야지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켜야지라는 이 귀한 신앙의 미덕이 그런 사람들이 좀 유별나고 고집스럽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순수하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은 내가 주일로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주일 성수가 마음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예배에 대한 소주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거나 큐티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이 있다면 이 공적인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예배도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가 정한 그 예배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셔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아, 저 교회는 주일날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수요일날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새벽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를 우리는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이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전해지고 드러나고 전파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공적인 예배가 좀 어려움을 겪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권면에 드리고 싶은 것은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공예배만 강조한다면 그거는 예배의 반만, 예배의 참된 예배의 반만 알고 계신 거죠.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공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된 은혜를 가지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고 월요일부터 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예배 받으시고 내가 있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은 거기서는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꼭 뭐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직업과 은사와 나의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잘 감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일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그런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직도 살아있고 여기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원당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주일을 기억하여 함께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 공적인 예배를 잘 드려서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도 나의 삶의 예배도 잘 드려서 우리의 전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